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자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32절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자유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유.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답은 마음속에서만 하십시오. 강연 자유가 있는가?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중에 자유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유의 반대는 뭐냐면 억압입니다. 얽매이는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얽매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에 대한 갈망을 할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유를 그만큼 갈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삶이 늘 긍정적일 때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도 삶이 좀 부정적인 모습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나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억압 속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이들 싸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투쟁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경제적 자유. 아주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 자고 있을 때도 재산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꿈꾼답니다. 실제로 아주 세상적으로 해박하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자유도 원하죠. 종교적인 자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반드시 이제 기독교적이냐 하면 우리는 이 종교적 자유,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지만, 종교적 자유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또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득도 있고 실도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 누구나 종교를 만들 수 있죠. 누구나 내가 교주가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종교적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만 인정하는 게 종교적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 자유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신앙할 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껏 가질 수 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종교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또 내 몸의 자유, 날 구속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하여 늘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 왜 그렇죠? 다 뭐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자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유에 대하여 갈망하고 그렇게 사는가.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자유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속박입니다. 죄가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의 속박을 받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정말 선한 것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 능력도, 그것을 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신들이 한없이 자유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가 할 때 참 영적 자유,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 이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한다 할 때 거기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이제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성도라고 주장을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 그래서 모든 자유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자유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인간의 처지 그리고 영적 자유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1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도서관에 공부할 때 시험 앞두고 요거를 이제 앞에 써서 붙여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진리가 자유케 한다. 공부 열심히 하자. 자유를 얻자. 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선을 향하여 나갈 자유를 말합니다. 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며,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너희에게 진리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여기 보면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자, 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뭐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아주 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역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요.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참 제자가 돼야 되겠죠. 참 제자가 되는. 그럼 누가 참 제자입니까? 누가 참 제자죠? 내 말에 거하는 자. 내 말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발이 어디예요? 자유케 되는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고 싶죠? 또 자유를 누리고 싶죠?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내 말에 거하는 겁니다. 내 말에. 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자유케 되는 것, 다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슨 우리 감정이나 우리 느낌이나 그런 거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유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그 거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별히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그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믿더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할 때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뭐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각시켜서 눈에 보이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이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여기 본문 3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본문 다음 9절부터 보면 여기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들이 누굴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과연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죠.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때의 어떤 상황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아하 그래 동의하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참 믿음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식으로 동의하고 지식으로 알고 그렇군요. 타당한 말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쭉 나오는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또 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또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더라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 예수 귀신 들린 자다.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저희가 심지어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 왜 치려 할까요? 예수님 뭐 돌로 마사지 해주려고요? 아니요. 왜 돌을 들어서 치는 겁니까? 죽이려고요. 그죠? 죽이려고요. 자,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참 믿음이 뭔가. 다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은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믿음이 뭐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참 제자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말씀에 거하는가, 말씀에 거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과연 거하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인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인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말씀을 순종해야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는가, 말씀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임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이 나에게 아무런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분의 뜻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하여 늘 힘쓰며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왠죠?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이 곧 그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그 15장에 가보면은요, 그 유명한 그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니. 가지니.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로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실하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들 재산을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무리 그렇게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열매도 여러분들은 맺을 수 없습니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연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예,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긴 또 사랑 안에 거하래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어떻게?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죠? 뭘 지켜서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온전히 그 사랑을 순종으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는 참믿음, 우리의 참믿음은 어디에 거해야 참믿음인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것이어야 참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믿음이고 그 참믿음이 우리를 뭐가 되게 하고요? 참제자가 되게 하고 참제자가 되면 뭘 알고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참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그건 방종이요 타락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종로로 타는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저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받아들이는 정도, 왜 안 받아들이는가? 그들은 전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케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한 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종의 역사입니다. 종의 역사.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까불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의 역사입니다. 종의 역사.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숱하게 여러 강대국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민족적, 어떻게 보면 종교적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종이 된 적이 있고 포로가 된 적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린 적이 없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비록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죠? 뭘 세웁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자존심, 민족적 자존심을,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돼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둘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정말 몰랐습니다. 뭘 몰랐는가? 자신들이 영적으로 자유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 자유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자유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과연 왜 그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죠?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영적으로 자유한 자들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한 것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자신들에게 말씀이 있고, 자신들에게 그런 면에서 진리가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이러한 특권들이 자신들은 경건하고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자유한 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특권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들이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권을 가졌던, 그들이 성전을 가졌던, 그들이 율법을 가졌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뭘 가졌든 그들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없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 없을까요?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나는 도덕적이야, 나는 지금 태어나서 나는 신호위반 한 번 한 적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까요? 그는 의인일까요? 아니,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모두 죄의 구속함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죄의 종으로 사는 일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조금만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억압을 하면요, 금방 빨끈하고 금방 반응하고 하면서도 자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죄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마귀를, 잘못된 것들을, 그 사악한 것들을 따라가며 거기에 지배를 받으며 그거에 꼼짝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조금만 억압하려고 하고 조금만 뭔가를 절제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부하고 그걸 그렇게 불편해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그 심각한, 그 더러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지 않고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는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는 지을수록 너희들을 더욱 지배할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를요, 처음 범할 때만 좀 어렵죠.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묘하게요, 죄가 점점 쉬워집니다. 다음엔 더 쉬워지고, 다음엔 더 쉬워지고, 다음에는, 처음에는 양심의 꺼리낌을 갖던 것도 이제 그 죄가 거듭될수록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그리고 흉측한 죄를 짓고도, 세상에 보십시오, 흉측한 죄를 짓고도 그거에 대하여 떳떳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예,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처음에는 이런 짓을 해도 될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한번 져보니까 어떻게 안 틀렸어요. 잘 지나갔어요. 괜찮은데. 2번 짓고, 3번 짓고, 4번 짓고, 죄가 이제 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권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죄 지니까 아주 좋던데. 아주 편해. 사는 게 편해져.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이제 남에게까지 권하는 수준까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 그 마약 그렇게 무서워. 그거 별거 아닌데 괜히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거야. 그거 한번 해봐. 막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진짜라니까. 내가 해봤잖아. 멀쩡하잖아. 해봐. 괜찮아. 처음엔 두려움에 합니다. 두려움에. 근데 한번 해보니까 뭐 할만하거든요. 한 번 더 해보고, 2번 더 해보고. 나중에는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이지. 너무나 편해. 죄 짓는 게 너무나 편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진짜 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해답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전하는 것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속박, 죄 짓는 자, 죄의 종이 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자, 35절과 3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아들, 여기 아들이 누구냐?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하게 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시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까? 자유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흑암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존재적 모습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는 자유를 이 정도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이 정도로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왜 구원해 내셨다고요? 왜 구원해 내셨죠? 어딜 향하여 가라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요. 거기에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나가라고요. 나가라고요. 요단강을 건넌,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나가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홍해 옆에다 전부 다 텐트 치고 살면, 그럼 이거 하나님의 불러내신 목적에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뭐 하라고 불러내셨다고요? 거기에 머무르라고? 아니죠. 어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뭘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용서하라고요.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꽁한 거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우리는 과거에는 뭐가 없었어요? 용서할 자유가 없었다고요. 용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를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용서하게 하시려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로 뭘 삼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자유를 줬더니 그걸 갖고 타락의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것이고 아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방탕으로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믿을만 하다 싶어서 좀 더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뭐로, 무슨 기회로 삼아요? 육신적인 방탕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믿고 자유를 주었는데. 여러분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자유를 줘보면 알아요. 회사 직원들에게도 자유를 줘보면 알아요. 그죠? 자유를 주면은 진짜 능력 있는 자들은 그 능력이 배가 되는데, 실력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유를 주면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솔직히 경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 자유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유가.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기껏 자유를 얻으러 나와서 자유를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다시 월북하는 거예요. 왜? 예전이 더 편했어. 그냥 시키는 거 할 때가 더 편했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리가, 우리도 이 자유가 어색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낭비하지 마시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그냥 제자 말고 우리 더 화끈하게 앞에 뭐 하나 붙이자고요.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뭘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